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에스겔 14장 구약 1167페이지 에스겔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같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14장에서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가는 자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가 14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심판하는 목적이 5절과 11절에 반복된 것처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떠난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다시 돌이키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보여서 정말 멸할 자는 멸하고 그 가운데 깨닫고 회개하고 남은 자가 돼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 14장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14장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공의 그러면 우리는 막 법 심판 이런 것만 하지만 이 공의 속에는 이제 자기의 의로움, 정의까지 다 포함된 공의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구원은 주변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20절에 하세요. 아무리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사람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가 언약에 불순종한다면 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으려면은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되어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20절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세 개의 우리 강조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포로 공동체 장로들의 거짓된 경건을 책망하신다. 에스겔에 와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 그냥 듣고자 함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치려 함이 아니에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기는 하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얼마나 외식적인 자로 여기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개개인과의 관계이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뭘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해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비유로 얘기할 때 뭐예요? 왕과 백성, 주인과 종, 목자와 양.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인격적인 개개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언약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4장을 통하여 개개인의 관계이고 개개인이 언약의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면서 내가 언약 말씀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응답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심지어 그런 자에게는 아무리 옆에서 노아가 기도해주고 다니엘이 기도해주고 욥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자녀의 구원을 갖다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보여줘. 세 번째, 우리 한번 강조점 읽어볼까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죠? 훗날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게 가지고 개개인이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오늘 이 14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책임을 아주 강조해요.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오늘 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23절. 자, 여러분의 강의 안에 이렇게 보면은 그 강의 안에 그 절절히 단락별로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우상 숭배하는 각자들은 각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1절부터 11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에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알렸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알고 빨리 죄에서 벗어나라고 거기에 응당한 형벌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응당한 형벌을 받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빨리 어떻게 돼요? 올바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망할 때는 그게 뭐예요? 사랑 가운데 책망하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불의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 앞에 온 그 장로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대부분 우상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8장 1절에도 나왔는데 장로들이 와서 그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장면이 8장 1절에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14장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뜻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가증스러운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가? 예? 핵심은 뭐예요? 마음의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먼저 1절부터 3절 보면은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게 거짓된 선지자에게는 임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내 앞에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우리로 표현한다면 나에게 기도한다고 내가 응답해 줄 것 같냐 이 말이에요. 네. 뜻을 구한다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그 뜻을 내가 알려줄 것 같냐? 뭐 이런 메시지를 해요. 근데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이에요. 언약의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 그동안 뭘 배웠죠? 언약 백성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샬롬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언약은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를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아니라 샬롬이 있어요. 샬롬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 또 뭐 있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거. 그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 알려주시잖아요. 그 주기도문 알려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언약의 축복에, 언약의 자녀가 누린 축복 가운데 하나가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그게 언약의 축복의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하고 살면은 삶에 힘들어도 샬롬이 있는 거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또가 뭐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요? 언약 백성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불성곽,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우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준대요.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언약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나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에스겔에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그 장로들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8절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숭배로 멸망할 거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진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도 뭐라 그랬어요? 속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하나님 얘기는 뭐예요? 회개도 않고 언약을 파괴한 자에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외친 그 메시지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는 에스겔이 외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우상숭배에서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 공동체가 너희들도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저 우상숭배한 예루살렘 멸망한 걸 보고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저거 반드시 예루살렘 무너질 거다. 그리고 여기 너희 있는 이 장로들을 비롯한 우상숭배자들, 너희들 지금 우상을 갖다 지금 빨리 버리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하듯이 너희도 멸망할 거다.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4절부터 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4절 끝에 보니까는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효대로. 네. 수효대로 보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상을 많이들 잡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에스겔 앞에 온 장로들조차도 입술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먼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 보응하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응하리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요, 대답하다, 응답하다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으로 돼야 이게 복이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응으로 심판으로 응답된다면은 그건 안 받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한다고요? 심판함으로 응답하겠는데,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숫자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심판하겠대요. 보응하겠대요. 지금 이 보응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지금 뭐냐면 이 언약의 축복을 제외한다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무엇처럼 다루냐? 우상 다루듯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치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느냐? 5절에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배반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기서는요, 문맥상 언약 파기. 너가 언약을 파기하고 지금 우상에게로 가지 않았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 더 가요. 우리는 이렇게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심판하면요, 그걸로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돼요? 남은 자라도 건지려고, 남은 자라도 건지려고 우리 하나님이 채찍을 대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 말이 좀 뉘앙스가 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들 있잖아요.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들 있잖아요. 거기 표준 세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배반했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판의 목적이 사람을 잡겠다는, 그걸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그 뜻이 여기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뭘 보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마음 모은데 그들을 잡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잡을까요?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고 배반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대. 어떻게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앞에서요,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 되게 해서 내 백성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무서워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정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드시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축복이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앞에서도 벌써 몇 번 했잖아요.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순종케 하셨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마다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백성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을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복의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큰 복을 우리가 정말 이게 누린다는 게 웬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유가 그래야 뭐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주를 아는 지식소에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사람의 마음,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대요. 즉 새 언약을 체결해서 이 백성이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에스겔 34장, 35장, 6장, 7장, 30장까지 쫙 나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복된 메시지가 앞으로 지금 막 쏟아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얘기하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판 얘기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딱 그래요.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라. 그게 7절 8절이에요. 7절 8절이. 그래서 그런 자에게 뭐냐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뭘로 응답한다고요? 심판으로, 보응으로 응답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네?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함으로 8절에 보면은 훗날에 드디어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뭐라 그래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끊어지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한글로 그냥 끊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만 요 끊어지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때 썼냐면은 언약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끊어진다라는 번역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백성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거짓 선지자나 찾아가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금 뭐예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 말 뭐예요? 언약 백성에서 제외되리라. 이 말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가 뭐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과 나와에서 언약 관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신앙을 딱 가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견고하게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언약의 축복, 샬롬과 응답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8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나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증스럽고 외식적인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서 끊어지리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그렇게 책망한 이유가 다 이런 연유예요. 이런 까닭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어느 우상 단지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탐심만 우상 숭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 한번 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궁극적인 기쁨과 궁극적인 만족과 정말 궁극적인 위로를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만약에 다른 데서 내가 찾으려고 한다면 이게 우상숭배 아니고 뭐냐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취미생활이 더 즐겁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의 문제를 기도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풀려고 한다면 이것도 뭐예요? 우상숭배의 위험성에 정말 이렇게 경계에 다다랐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처럼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갖다가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게. 즉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섬뜩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좀 더 우리 전반부를 좀 더 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거짓 선자와 그에게 묻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짓 선자만 심판하는 게 아니래요. 거짓 선지자에게 뭐예요?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묻는 그 사람도 똑같이 심판하겠대요. 9절은 거짓 선자 심판하겠다는 거고 10절은 그를 찾아간 자를 심판하겠대요. 네, 심판하겠대요. 그래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뭐라 그래요?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함이잖아요.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분별을 하게 하시잖아요. 진리를 분별함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지도자를 따라갔고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위안을 얻고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뭐예요?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1, 2장에 보면요. 지도자 잘못 만났다고 핑계거리가 안 된대요. 왜 그런 지도자를 만났냐?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의 괴수만 심판받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이단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 사람은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들만 하니까. 이단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 뭐냐면 대중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설교하는 그 대중복음, 그건 가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돼요? 성도 내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11절에 딱 나와요. 그 이유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결국 뭐냐면은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 속에 올바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정과 욕심들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듣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다른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내 백성과 체결해서 내 백성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5절처럼 11절에도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얘기 지금 11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우리 기도와 연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마음의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샬롬과 기쁨을 얻기보다 다른 걸 통해서 막 얻고자 하는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에게 속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자기가 탐심에 따라 욕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 또한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조차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거와 그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도 똑같아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4절부터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오히려 재앙으로 보응하시겠대요. 왜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자에게 어떻게 돼요? 재앙을 경험하게 함으로 정신 차려서 주 앞에 돌아오고자 하시겠다는 게 4절 8절이에요. 그래서 상담이나 목회자나 어떤 설교를 하는 자나 할 때 사탄의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탄의 유혹이 뭐라 그랬어요? 9절 10절에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설교하거나 상담의 말을 해주거나 또 상대방은 또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거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거나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만 듣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한다. 그게 이 11절까지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쓴맛을 보게 하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3번이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하느냐? 그렇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을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하고, 그리고 11절처럼 그들과 회복하고 싶어서 다시금 내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지금 우리는 11절까지 메시지에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뭐예요? 자꾸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님 이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 정말 이 혼과 영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책망의 메시지를 할 때 정말 달게 받고 아멘으로 받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같은 이런 메시지를 딱 우리들이 하셨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지배하는 것은 없는가? 내 스스로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죄악은 없는가? 심지어 내가 청산하지 못한 죄들은 뭔가?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2절부터 23절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개인의 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옆에서 중보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또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12절부터 23절이에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포로 공동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못 삼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교사를 삼고 포로 공동체가 회개하면 너희들은 살 거다. 그 얘기를 또다시 지금 반복하면서 개인의 결단, 개인의 책임을 또다시 강조해요. 자, 12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죠? 어떤, 아까 우리 제목처럼 20절에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의, 여기 의는 뭐예요, 그러면요? 의요? 의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불의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만이 자기 생명을 건지되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의 네 가지 하나님의 뭐냐면 징계의 손길이 나와요. 그 네 가지가 뭐죠?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14절은 기근, 15절 16절은 사나운 짐승, 17절 18절은 칼, 전쟁이겠죠, 침략. 19절 20절은 뭐예요? 전염병,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그죠?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 백성으로서 불의를 행하고 언약을 파괴한 자에게 심판을 내릴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선다면 구원을 받지만, 이런 네 가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지 못하면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2절부터 20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나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왜? 나는 우리 엄마 치맛자랑 붙잡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말들 막 하잖아요. 내 마누라 치맛자랑 붙잡고 난 천국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배우자가 여기 나오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해주냐면, 이 얘기가 네 가지가 에스겔 5장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또 반복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해요. 왜 무너져야만 할까요? 그래야 회개하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뭐 때문이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누누이 반복하면서 외친 것처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야만 하는 거죠. 이거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축복에서 제외된 그 결과가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역사적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노아는. 반면에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 욥은 누구냐면요, 이방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뭐냐면 이방 국가 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3명 다 대표적인 의인이에요. 근데 이 대표적인 의인들이 다 뭐예요? 중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자기 가정을 구원했어요. 그죠? 아멘이죠? 근데 욥도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욥도 했어요. 근데 노아는 자기 가족만 구원했잖아요. 다른 사람 구원 못했잖아요. 근데 욥은 뭐냐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자기 자녀들은 다 죽을 때 건지지 못했어요. 나중에 더 많은 자식 얻었지만 처음에 난 자식들은 구원하지 못했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자기 민족으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 9장 같은 데 보면 금식하며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중보기도자들이었는데 그 중보기도했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했던 그 시대 사람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 사람의 특징은요, 중보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불의와 불법과 어둠의 시대에 의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되세요? 세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였더라. 세상이 악했는데 그 악한 가운데 노아는요, 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여기 욥도 뭐예요? 욥의 삶이 얼마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고 의롭게 살고자 했는데 그 주변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세 친구는 와가지고 막 정죄하고 너 무슨 죄를 졌기에 너희 집안이 풍비박산됐냐, 막 이런 책망과 심지어는 봐요, 그런 저주를 들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많은 세상에서 심지어 황제의 산의 진미까지도 10대 때, 우리 중3 요 정도 됐을 때 다이가 뭐예요? 다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풀만 먹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 다 뭐예요? 불의한 시대에 의의 삶을 굳굳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기도해도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동시에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뭐예요? 이 세 사람처럼 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의 생명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거룩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과 온전히 하나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항상 나를 쳐 복종하면서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12절부터 20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 백성답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덤이 없어요. 이게 구원엔 덤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은 덤이 많지만 구원을 얻고 내가 생명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자, 마지막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목도하게 함으로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는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뭐야? 너희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더구나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포로 공동체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공동체 장로를 비롯한 포로 공동체가 뭐야? 야, 우리 빨리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토도 못 가고 여기서 그냥 멸망하고 말 거야. 이런 깨달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22절, 23절에 보면은 위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22절,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뭘 받는데요? 위로를 받는데요. 아니, 바벨론 포로로 3차 포로로 마지막 끌려오는 그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데, 자, 역설적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를 받는데 또 23절 보세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이에 위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왜 멸망을 보고 위로를 받을까요? 왜 멸망을 보고 위로를 받을까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이게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뭐가 옳다가 증명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된 거잖아요. 거짓 선지의 말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헛된 소망 가운데 있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무너져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이 옳구나. 저쪽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이 옳구나.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구나. 이게 하나님의 공의구나. 그렇다면 뭐가 돼요? 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해준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뭐가 돼?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그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고 내가 알면 거기에 따라 나는 행동하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뭐냐면 다시금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갖다 다 회복해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면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소망이 생기니까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신약에도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대. 근데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대. 근데 거기 미쁘사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아멘해요. 근데 거기 의가 뭐냐면 여기 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그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요, 의예요. 근데 정의 기분에 좌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회개했어. 나 너 못 믿어. 나 믿을 수 없어. 네? 하나님이 감정으로 처리한다면 너 얼마 전에도 너 해놓고 너 회개 너 한 것만 해도 벌써 10번도 넘는다. 너 내가 또 쏠 줄 알아? 우리는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용서의 확신을 가져요. 왜요? 그분은 미쁘실 뿐만 아니라 뭐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용서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포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그 모습을 포로 공동체가 딱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하,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에스겔 말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겠네?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휴, 안도하는 거죠.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해야지.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또 주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장 16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 언약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갖고 계시는지를 15장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